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종려나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대제사장들과 논쟁도 벌이시고,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오늘 종려나무 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하고, 또 그 은혜가 뭔지 살펴보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종려나무 주일인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벌써 한 2800년 전 이사야 시대, 그 다음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보다 우리는 지금 2100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이 전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도 보니까 비슷해요. 옛날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 얘기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종려나무 주일,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접이 며칠 안 가지요. 주일날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불렀는데, 그리고 월, 화, 수, 목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이 되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제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 금요일 새벽이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인데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사람들의 외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평화의 왕을 영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진짜 평화의 왕의 힘을 의지했느냐, 뭘 의지했느냐, 그 얘기는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시대를 운운을 합니다. 말로는 전쟁이 지금 당장에 안 벌어졌으니까 평화롭긴 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평화로운데 저 북쪽에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숙청당하고 정치 수용소 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나면 평화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정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한 자식,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패역이라고 하는 건 뒤집어 엎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들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제일 첫 번째, 유다는 계교를 아주 잔머리를 굴려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아주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계획은 뭔가 하면 이 결국은 한마디로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 하는 얘기인데, 4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겝이라고 하는 남방 황무지,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 남방 황무지, 그 광야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간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역한 민족에게로 갔으니. 여러분, 이 애굽과 가나안, 이 이집트, 이스라엘과 사이의 그 길은, 이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지중해 해변 바닷가의 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로입니다. 대로, 신장로, 대로, 큰 도로. 그래서 길도 편하고 위험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신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불뱀이 나오는 광야길로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건 정치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벌써 아수르 제국이 더 남쪽으로 세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을 이미 딱 아수르가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광야로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 이 인간의 계교들,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이 길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길이 뭐예요? 광야, 불뱀이 나오는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광야길을 통과했는데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는데 인간의 잔머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들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반대로 입애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골라서 거꾸로 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야 이게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 이 애국과 아주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겸손하고 또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아주 겸손하게 왕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체험도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하고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해야지 하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주 사울은 어떻게 보면 통치를 잘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온전히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아직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하니까, 야,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군사만 많으면 저 블레셋을 이기겠구나, 이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 일에 사울이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보면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제멋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성령이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성령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애국과 맹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 애국과 맹약을 맺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예수를 안 믿어서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만 산다, 그 얘기예요.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여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입에 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안 물어본다 이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40년을 통과를 할 때에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활동을 못합니다.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의 그늘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불기둥을 벗어나면 또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는데,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그늘로 삼겠다는 얘기죠. 애굽을 그늘로 삼는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포악한 괴물, 바다의 괴물, 그걸 상징을 하게 되는데 폭풍, 거만,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라합이 언제 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냐 하면 이사야 5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라합, 용 전부 사탄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보면 바로 애굽 얘기입니다. 애굽을 라합으로 아주 거대한 힘 있는 세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라합이 어떤 라합이라고요? 일어나서 활동하는 라합이 아니라 무슨 라합?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할 일을 못하는 라합,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라합,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그 이집트 제국은, 이집트 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복잡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 누비아라고 하는 그 민족이 애굽을 지배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신왕조가 막 바뀌어가면서 이 민족이 지배하고 저 민족이 지배하면서 하여튼 이집트라는 나라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누비아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을 지배하면서 그때는 이 샤바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때는 이집트의 세력이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나라는 그 옛날부터 화려한 그 이집트라고 하는 역사는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힘과 능력은 아주 쪼그라들고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힘이 없는 그 시대, 그때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봐도 안 그런데 뭐 아주 강대국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는 나라야. 아무 힘도 없는 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그늘로 삼는다. 이 헛된 그늘이 되는 거죠. 아무런 그늘의 역할을 못하는 것. 자,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얘기,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00년 이후에,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과정 속에 한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러나 한쪽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여러 종류가 물론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때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아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계속해서 세습입니다. 계속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상하게 막 바뀌어가지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에요. 물론 장인하고 사이관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은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로마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나 로마를 의지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귀족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힘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이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광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낙이 어미도 아니고 아직도 뭐 사람을 태울 만큼 힘 있는 그런 나귀도 아니고 비틀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랬냐? 겸손하여. 세상의 왕은 겸손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교만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이룬다. 이게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 무리들, 이 로마의 정치의 권력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아이고 저런 예수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예수를 죽도록 내어 던져주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정반대 입장에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셀롯인 시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셀롯인 시몬.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열심당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독립운동, 이 폭력으로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말로 됩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품에다가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암살의 대상이 생기면 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서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일도 조금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칼을 들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도 엄청나게 해요. 역사 속에 그런 열심당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열심당이나 똑같아요. 다 뭘 의지하는 겁니까? 전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로마의 힘을 의지하고 열심당은 로마를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품은 들고 있는 칼의 힘을 의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체의 칼과 힘, 금, 이것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삶은 평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나라 독립운동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 중간에 대제사장과 열심당 사이 가운데 있는, 쉽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복종한 것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열심당처럼 칼 들고 그렇게 설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로마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막 세속하고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자,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하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냥 우리만 열심히 살자.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거냐, 철저하게 지키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그늘로 삼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늘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세리는 지금 뭔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시장 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저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진짜 나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잘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자기 자랑하는 것. 그래놓고 그것이 자기의 평안이에요. 자기의 평안. 이건 뭐냐면 이게 나의 그늘이다. 이 안에서 나는 평안하게 살겠다. 나는 뭔가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아. 결국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열심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뭔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려나무주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지만 사람들은 다른 평화를 얘기하고 다른 만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사실 속에서 이 얘기는 예수님보다 700년 이전의 이사야 당시 사람들도 똑같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은 첫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살지 못해 죽는다, 자식 때문에, 저놈은 자식 때문에 내 할 수 없이 그냥 참고 산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주 푸념을 늘어놓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식이 없었으면 벌써 뭐 이혼을 하든지 죽었든지 그래 할 건데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진짜 호산나 찬송,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딱 빛이 빨주노초 파나모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비온 후에 저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저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얘기를 보면 바로 창세기 10장 11장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이 하는 것,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다시 물이 뭐 얼마나 넘치더라도 그 물이 결코 넘칠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으로 이 탑과 대를 쌓고 이 성을 쌓아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자. 이게 바벨탑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벨탑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이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원하시고 있는 그 얘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고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준다는 얘기는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이벤트식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숨을 훅 내쉬면서
부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제자들에게 성령 받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 방언하고 뭐 이상한 뭐 어떤 뭐 그런 얘기만 하기 쉬운데, 물론 방언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주어진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지만, 진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가장 기본이고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 아시아에서 자기 고향 쪽으로,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터키 지역에서 그냥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기는 그 고향 쪽으로 가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땅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지도록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또 환상을 보니까 저 이 바다 해협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 계획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향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유럽으로 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가 인도하러 사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그 열심 당원들, 전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성령은 있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육체의 혈기가 쉽게 나온다든지 자기 육신의 욕심이 나온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일으키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그늘입니다. 근데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 엉뚱한 애굽을 그늘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죄에 대해서 막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다가 애굽의 그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그늘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 선지자 예를 자주 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고. 안 갑니다. 하나님, 그 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나 별로 안 좋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 하기 싫은데 가라 하니까 이제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뺑뺑 돌아다니면서 이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내려 멸망할 거다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외쳤습니다. 요나가 뭐 좋은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막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막 저주받을지어다가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영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회개하고
와,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왕도 회개를 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짐승도 금식시켜버려요.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성 밖에 나가서 어디에 앉았습니까? 이제 불 구경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려서 니느웨 성 불타는 거 구경하려고 딱 앉았는데 햇빛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늘 없나? 그늘 찾죠. 하나님이 또 박능굴 하나 딱 빨리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박능굴 딱 그늘 속에서 이제는 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는 저 산 밑에 이제 성이 불타고 사람 죽는 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벌레 한 마리 또 보내가지고 박능굴 깔아 먹어버리니까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늘이 막 없어졌잖아요. 그늘 없어졌다고 요나가 불평입니다. 왜 하나님 또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이 그늘 바짝 말라버리게 그늘도 없게 만듭니까? 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 그늘, 그 하나 때문에 그러냐?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어린 생명들까지도 12만 명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겠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네가 그늘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제대로 못하냐 이거죠. 물론 기능적으로 요나는 했어요. 막 저주를 퍼붓던 뭐 사랑을 했던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요나는 자기가 해놓고도 깨닫지를 못한 거지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교회의 그늘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늘이 되어줘야 합니다. 애굽을 그늘로 삼으려고 하면 그 가만히 앉은 라합,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라합은 유다의 그늘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의지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활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 믿음의 형제들끼리 옆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서로 약속을 한번 하시죠. 내가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겠습니다. 잘 안 됩니까? 잘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늘이 아닙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무능한 라합이에요. 덩치만 있고 모습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의지하려고 가는 그것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느냐.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 또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력,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그늘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진짜 호산나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한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부자들,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그늘이 아니라는 것, 예수만이 그늘이심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